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은 10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댕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하고 이제 들어갈 땅 가나안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0절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집트는 1년 내내 강수량이 제로입니다.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나일강에 그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관계 시설의 이제 하나인 그 수차를 이렇게 발로 힘껏 돌려가지고 수로에 물을 끌어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그 발로 물을 댄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수차를 돌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도 이렇게 많이 내리는 땅입니다. 땅도 이렇게 비를 흡수를 잘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최고의 조건을 갖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이 기름진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는 여러분 누구의 소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지만이 땅이 기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리면 불모지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포악한 이 군주형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비 한 방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햇빛도 마찬가지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전체를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참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와이 지서스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분이 국가대표 이영표나 이천수 이분들한테 복음을 증거한 내용도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참 좋더라는 거죠. 정보 같은 걸 막 주지 않습니까? 처녀 같은데 임신했다고 귀신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너 임신했지 그러면서 깜짝 놀래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거죠. 무당 활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몸속에 들어온 그 귀신, 몸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탐욕의 왕이고 질투의 왕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몸이 망가질 때까지 부려먹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귀신 이용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귀신이 자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마음껏 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주변에 권유가 있었죠. 교회 한번 가보라고. 교회 가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근데 몸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협박과 공갈, 또 몸도 더 아프게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 후로 그분은 정말 오래간만에 평안과 안식, 기쁨, 감사, 그리고 행복감들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만난 거죠.
그 후로 그는 전도자가 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 중에 뭐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 보게 되면 참 주인 잘못 만나 가지고 고생하는 그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사건건 다 간섭하잖아요. 나중에는 협박도 합니다. 뭐 "이럴 거면 나가라."고. 뭐 솔직히 나갈 때도 없어요. 근데 일단 방을 빼라는 거죠. 정말 서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입자는 주인을 정말 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형님 동생처럼 서로 아껴주고 또 베풀고 나눠주고 먹을 걸 서로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세입자가 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받은 은혜를 몇 배 아니면 몇십 배 이상 갚기도 합니다. 그냥 그때는 뭐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이렇게 베풀어 준 거거든요. 함께 또 사는 거니까 또 얼마나 감사함이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브루스 리라고 하는 그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 무술인이죠. 근데 이분은 원래 그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중국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홍콩으로 다시 가족이 다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 홍콩에 와 가지고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또 중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또 미국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또 중국 사람들한테는 또 중국 사람인데 또 영어를 또 쓰니까 또 차별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차별을 받고 살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이제 삐딱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불량배들 있죠. 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큰 골칫덩어리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바로 그 연문, 이 연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연문은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연문과 이소룡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당시에 꼴통이었던 이소룡을 거두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좋은 제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연문은 사랑으로 이소룡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영주권을 배워가면서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후배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또 영화인도 되고 또 철학인도 되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또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참 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도 바뀔 것이고 또 어제도 인용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또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과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야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정말 이렇게 좋은 지도자 되시는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돈만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좋은 분 만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이끌어줄 그런 리더십이 있는 그런 동역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또 좋은 직장 상사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분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배에게 또 어떤 직원들에게 또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자신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상사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 주변을 풍성케 만들고 이롭게 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충만한 또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하루가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